예전에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소설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아시죠? 저는 그 소설을 되게 낭만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소설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가슴 설렜던 장면이 있는데 그 목동이 스테파네타 아가씨를 옆에 앉혀놓고 은하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은하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아가씨가 살포시 고개를 기울여서 목동의 어깨에 이게 기대는 장면이 나와요. 남자들이 그런 걸 보고 자꾸 헛된 망상을 꿈꾸는 거죠. 내가 시를 읽어주면 누군가 나한테 기대지 않을까 뭐 이런 망상들을 하는데 사실 그 장면을 제가 되게 낭만적으로 봤어요. 기울어진다. 여러분 인생이요 어디를 향해 기울어지면 거기에서 뭔가 일이 벌어져요. 모든 별들은 다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어서 서로를 돌면서 거기에서 어떤 힘을 통해서 일이 벌어져요. 지구도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 기울어져 있고 태양의 주변을 돌면서 그렇게 기울어지니까 우리 지구에 꽃도 피고 눈도 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또 우리가 달이 차오르면 뭐라고 얘기하죠? 달이 기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자어 보면요 경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청. 여기에 나오는 경자는요 기울경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울여야 돼요. 기울여야 들립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뭘 하고 소리를 질러도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설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줘야 제가 막 신이 나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이렇게 여기로 다 흘려버리지 마시고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기울이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 이렇게 돼 있죠.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 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을 때 뭔가 우리들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다, 심혈을 기울이다, 정성을 기울이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을 이렇게 기울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험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어디에 기울여야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어디에 기울여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아하시야입니다. 이 아하시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아합입니다. 엄마의 이름은요?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름만 들어도 이 인생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아하시야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죽었죠? 아합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변장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변장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서 전쟁터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화살이나 한번 쏴볼까? 그러고는 부지 중에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 맞고 죽었어요. 그러면 아합의 죽음이 우연히 맞아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변장하고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그 아버지의 대를 이은 이 아하시야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니까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됐는지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강성한 왕이 모압까지 딱 짓누르고 있었는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아하시야 때가 되고 모압이 배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몰락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다락에 격자창, 그러니까 말하자면 밖에서 바람은 잘 들어오고 안에는 안 보이도록 격자로 만든 창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다락에 하필이면 기댈 곳이 그렇게 많은데 어디에 기댔을까요? 다락 난간에 그것도 힘도 없는 격자창에 기댔어요. 기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어요. 여러분 떨어질 때 안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쳐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보니까 떨어져서 병들었다. 그러니까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가까스로 침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 현실. 그러니까
아하시아라는 인생은요, 다른 말로 하면 추락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추락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겉으로 보이게 왕이고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추락해요. 추락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영국의 소설가 중에요, 줄리언 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어요. 10과 2분의 1장으로 쓴 세계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비만에 걸린 주교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몸이 뚱뚱해요. 그래가지고 주교가 앉는 의자죠. 거기에 앉았는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분이 다쳤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일이 난 겁니다. 주교가 다쳤으니 이 도대체 이게 누구 책임이 있냐 해가지고 책임 소재를 밝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자는 왜 부러졌는가? 부러진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의자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존벌레가 있는 거예요. 존벌레가 의자를 갉아먹었는데 그렇다면 이 존벌레는 어디서 왔는가? 따져본 겁니다. 따져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이 존벌레는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존벌레예요. 노아의 방주에 이 존벌레를 누가 태웠죠? 하나님이 태우신 거예요. 그러면 책임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소설 속에 재미나게 우화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아하시아가 병들어 누워 있는데 이 아하시아의 병듦은 누구의 섭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인생은 쇠락할 수밖에 없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만나면요, 이게 위기를 만나면 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하시아의 선택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지금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여러분, 에그론은 블레셋 지방에 있는 도시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는 이방신 바알세붑 신한테 가서 물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지금 위기잖아요. 추락하고 있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가야 될 터인데 우리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 아하시아만 몰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하시아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합. 어머니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아하시아 키우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했을까요? 가서 바알한테 물어보고 아셀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클 때부터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바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구나. 무조건 아세라한테 가서 아세라 목상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구나 라고 이세벨 어머니한테 학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시잖아요. 믿지 않는 집이랑 결혼할 때 꼭 그 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몇 날 며칠에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꼭 물어봐라. 뭐 보려고 그러는 거죠? 궁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한 겁니까? 점치고, 점쟁이가 굿하라고 하면 굿하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만 있으면 그런 학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내리는 결정,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집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막 불안해하고 막 어려워하고 막 그러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보면서 똑같이 학습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만나면 점쟁이 찾아가고, 어려운 문제 만나면 굿하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막 우왕좌왕하고 막 불안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 말씀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알세붑이라는 이름,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세붑, 파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름은요,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파리들의 주인. 그러면 왜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던 사제들이요, 파리들을 키워요. 파리들이 웽 하고 날아다니면 그걸 이게 기울여 들어요.
누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파리의 웽 하는 소리를 듣고 바알세부 파리들의 대왕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라고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부비요 뭘로 유명하냐면 치료하는 사람, 치료하는 신 혹은 응답을 잘해주는 신으로 유명해요. 뭘 듣고요? 파리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개그 프로그램 중에 척 보면 앱니다. 아시죠? 부채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점쟁이들이요 쌀가루 던져요. 쌀 모양 보면서 가르쳐줍니다. 파리 소리 듣는 거, 이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는 어디 주변을 돌아다닙니까? 썩은 음식물 주변을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들이요 다 썩어질 것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썩어질 것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썩어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요. 그런데 그거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가면 뭐를 만날 것처럼, 거기에 가면 뭔가 희망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요.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하시아가요 왕이에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바알세붑한테 가서 물어봐라. 일은 아하시아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자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아하시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신하들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몰라서 물어보고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셔.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아, 여기 줄을 대보면 뭐가 생길까? 여기 뭘 해보면 뭐가 생길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만물의 창조주, 우리들의 주권자로서 여러분들의 생의 모든 이면에서 이미 다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하시아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가서 물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엘리야에 가르쳐 주십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하시아의 결론은 뭐냐면 자 떨어져서 간신히 침상에 올라갔는데 올라간 침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이게 그토록 궁금했던 그의 결론인데 그걸 이상한 데 가서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걸 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가는데요. 가다가 사자들을 만나가지고 사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가라고 했는데 갔더니 사자들이랑 만나요. 길에서 만나고 타이밍이 정확하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들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냐면 너 침상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지 못한다. 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는 거예요. 왕한테 가가지고 아하시아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럽거든요. 자기 지금 병상에 누워가지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 들으려고 보냈는데 와서 얘기를 하는데 얘들이 뜬금없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못 내려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러니까 에그론에서 올 시간이 아니에요. 에그론까지 갔다 오는 시간 한참 걸리는데 얘들이 갑자기 왔거든요. 왜 왔냐? 그러니까 왕 침상에도 못 내려온다고 누가 얘기하던데요? 한 사람이 얘기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당황스럽고 마음이 막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침상에 나오려고 보냈는데 왔는데 얘네들이 못 내려온다고 얘기하니까 막 화가 나니까 야 누구야?
어떻게 생겼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자들이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인상 차기가 나왔네요. 엘리야는 뭐가 많다고요? 털이 많은 자는 엘리야가 될지어다. 엘리야는 털이 많대요. 그래서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저도 털이 많거든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털이 많대요. 털이 많구나. 그래서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털이 많다라는 인상착의가 왜 굳이 나왔는가? 여러분, 털이 많은 성경 속에 인물들이 있습니다. 털 많은 사람 누가 있죠? 에서. 또 머리털 많은 사람들 있죠. 압살롬, 또 삼손. 다 털이 많아요. 그런데 털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 삼손, 압살롬. 다 공통점이 뭐죠? 이 사람들 상남자예요. 웬만하면 남의 얘기 안 들어. 야, 인생에 주목 믿지 누구를 믿냐?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들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야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을 가진 사람들, 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전혀 반대편에서의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권력이나 위력에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야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나는 전한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세상아 덤벼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간다. 라는 그런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뭘 띠고 있대요? 가죽띠를 띠고 있대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약대 털옷 입고 가죽 띠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째려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해서 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요즘 이렇게 OTT TV에 그게 나온다면 이 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 제도권에 있는 권력자들이 막 와가지고 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제도에 굴하지 않는 거룩한 야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인데 엘리야가 그런 야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야성, 길들여지지 않는 거룩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유해 보여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이런 거룩한 야성이 숨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권력이나 여러분들을 압제하는 그 어떠한 힘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들이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야성을 가지고 세상아 덤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아간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길들이려고 해요. 돈으로 여러분들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힘으로 여러분들을 길들이려고 해요.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로 여러분들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의 거룩한 심장, 그 야성을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하시야가 엘리야인지 몰랐나요? 알았나요? 얘기 듣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상착의만 듣고 알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때에 엘리야가 뭐 했죠? 갈멜산에 올라가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바알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걸 아하시야가 알았다고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다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다 고집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고집 잘 안 꺾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내가지고 자꾸 사로잡으려고, 엘리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 아하시아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엘리야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회개하기는커녕 누구를 보냈습니까? 50부장 보냈는데 50부장은요 50명 다스리는 군사거든요. 그러니까 50명 군사 보낸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숫자를 보셔야 돼요. 엘리야 1입니다. 반대편에 잡으러 온 사람들 몇 명입니까? 누가 이길까요? 50대 1. 50이 이깁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아하시아는 숫자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부릴 수 있는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서 50명 쫙 거느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걸어갈 때 얘네들 문신을 다 새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가서 이렇게 배 뿔룩 나와가지고 딱 맞는 티셔츠 입고 딱 가봐가지고 섰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야 내려와! 라고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윽박 지르면 사람이 떨리니까 입을 다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게 하려고 엘리야에게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의 권세로 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자, 힘으로 억눌러도 엘리야가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마음에 사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것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전자전입니까? 아합도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불길한 예언하니까 야, 쟤 가둬버려. 했던 사람이에요. 아하시아 똑같은 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똑 닮아서 엘리야 잡아와. 한 번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3번이나 보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 살기 어린 심성이 그에게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엘리야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런데 아버지가 산 대로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군사들도 보십시오. 아하시아가 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죠. 생각해야죠. 무사유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라는 방대로 사람들이 다 살아가니까 생각 없이 거기에 시류에 밀려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게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이 군사들이 한 번 갔습니까? 먼저 가서요 불 맞아서 5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음번 가는 50명도 우리도 불 맞을 거야 라는 생각 왜 못합니까?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또 불 맞고 죽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이고 인간들의 못된 모습들이에요. 자, 아하시아 하나님을 대적한 어리석음이 있어요. 군사들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온통 어리석음 투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인생들을 밤연교사 삼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의 지혜를 충만하게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군사들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려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이르기를, 왕이 말하되, 근거가 뭡니까? 엘리야한테 얘기할 때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죄인 엘리야는 오라를 받으라 어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왕한테 있어요. 근데 이 왕 아하시아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침상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몸져 누워서 거동도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여러분 파리들이 웽 하고 날아다녀요. 여러분 파리가 힘이 강성해 보입니까? 그래서 야 얘네들은 진짜 힘이 강하구나. 힘이 강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파리가 웽 하고 날아다니면 전기체를 딱 들고 차가면 칙칙 해가지고 떨어 죽어요. 이게 파리의 현실인데 지금 아하시아가 웽 하면서 야 쟤를 잡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10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잡아와 그랬어요. 내려와라, 내려와.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하면 뭐가 내려올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자꾸 뭐 해라, 뭐 해야 된다, 이거가 옳은 거야. 엄마들 모아놓고 학원은 무조건 여기야, 뭐 여기에 가야 돼, 이거 공부해야 돼, 이거 해야 성공해, 이거 해야 돈 벌어, 이거 하면 코인 하면 다 돈 번다더라,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는 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가 임할까요? 파리채가 임하는 겁니다. 칙 하면서 파리채가 임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려가는데 뭐가 내려간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간대. 불이 내려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샤 엘로힘, 하나님의 불 에샤 엘로힘, 발음을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내려오라 했지만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요. 그들의 얘기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울여야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장면을 통해서 아하시아하고 엘리야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하시아를 한번 보십시오. 아하시아는요, 추락하는 인생이, 몰락하는 인생입니다. 아하시아가 오르자마자 모압이 배반하잖아요. 아하시아가 오르자마자 다락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상에 기껏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누워있는데 그의 현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갔으나 내려오지 못한다. 여러분, 내려와야지 살 수 있잖아요. 병상에서 내려와야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계속 대적하면서 병상에 누워서 이제는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왕을 잊어버리면 내가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올라간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올라간 자리, 내가 제 정점을 찍었다, 내가 최고다라는 그 자리에서 자꾸 안 내려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려와야지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다르잖아요.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에게 아하시아가 50명의 군사를 3번이나 보냈어요. 여러분, 3번 보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너 내려오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려가면 엘리야는 죽는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여러분, 앞에서도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가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올라갔으나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는 내려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2024년 6월 28일 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1회 한국 문학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한국 문학 페스티벌에서 첫 번째로 초대된 작가는요, 바로 배우 차이표 씨입니다. 배우 차이표 씨가 쓴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이 바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보면요, 굽이굽이 펼쳐진 백두산,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호랑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침략한 일본군의 만행 같은 것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시점이 제비가 맨 처음에 이렇게 관찰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다가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주인공들이 서로 얘기하는 2인칭 시점으로 바뀌면서 소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뭐 TV 보셔서 아시겠지만
9월부터, 뭐 오늘부터겠죠. 9월부터 중동 아시아 문학을 가르치는 그 교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모든 도서관에 이 책이 한 권씩 다 비치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뤘죠. 근데 저는 이 차인표 배우를 기억하는 것이 이 책보다 더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어요. 언제냐면 2016년 12월 31일 날 KBS 연예대상에서 라미란 배우와 차인표 배우가 베스트 커플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수상소감을 하잖아요. 근데 차인표 배우가 수상소감을 하는데 이 수상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50년을 살면서 느낀 것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둘째,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세 번째로 남편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남편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소감을 들으면서 여기 한 가지를 덧붙여야지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인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아시아가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것도 어디에 올라갔어요? 병상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병상에 올라간 그 병색이 완연한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왕자로,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숫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라고 하면 가요. 내려가라. 높은 데 있었거든요. 높은 산에 있었어요. 너 내려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는 거예요. 자꾸 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이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갔더니 거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자기의 삶을 기울여요. 지는 겁니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울어서 지는 삶을 살았어요. 기울여서 지는 삶을 살았다고요. 내 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내려가라 그랬더니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울여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기울여라. 그리고 져라. 하나님이 이기도록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 저를 좀 이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에 순종해서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을 좀 저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치며 기울여져 나아가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험난한 세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울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엘리야와 같은 거룩한 야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